오늘 말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서 12절 21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에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노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선은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은혜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여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만리장성은 중국의 북방 민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세운 거대한 그런 성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력한 성벽도 내부의 배신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1644년 그 명나라의 마지막 그 시기인데 그 만리장성에 중요한 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을 지키는 한 그 병사가 있었습니다. 오삼계라는 지휘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청나라의 침략을 막아야 되는데 막지 못하고 그 뇌물과 유혹으로 말미암아서 그 청나라 군대에게 문을 열어줬어요. 이로 인해서 명나라 황제는 그 멸망하게 되고 그리고 자결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고위 관리하고 그 군사들은 모두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만리장성의 안에 있는 양민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 약탈당하고 그리고 학살되고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그 전쟁과 혼란 속에서 수많은 그 민간인들이 죽었고 집을 잃고 떠돌아 다녀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됐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행동이 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그 인간의 최초의 역사에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5장에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 얘기는 우리 에덴 동산에서의 이 얘기입니다. 유혹과 배신으로 문이 열렸다는 얘기입니다. 그 문은 바로 아담이 열었고 그 문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죄의 쌍둥이가 형제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죄의 쌍둥이 형제가 있는데 항상 같이 붙어 다니는 형제입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그 죄와 함께 죽음이 모든 인류에 퍼지게 됐다는 얘기가 우리 최초의 얘기입니다. 근데 어떤 남자분들이 이런 말을 해요. 그 아담이 뭘 그렇게 잘못했는가? 먼저 뱀의 꼬임에 넘어간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브의 잘못이 아닌가? 아무튼 여자가 문제야.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 디모데 전서에도 그런 말을 해요. 그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분은 하나님의 계시보다 누구의 계시를 더 따랐을까요? 뱀의 계시를 더 신뢰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에게 더 큰 죄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담은 알고 고의로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아담에게 더 큰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우리 온 세계가 그렇게 죄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결과 때문에 서로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또 숨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인은 아벨을 죽였고,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이제 죄와 그 죽음으로 인해서 콩가루 가족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큰 비극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그게 뭐냐면 어떤 게 가장 큰 시험일까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린 사형 선고가 가장 큰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먹는 날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아멘. 그것을 먹는 날에 뭐라 그래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간은 죽기 시작했는데 영이 바로 죽었어요. 그 영이 죽었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죽은 겁니다. 그리고 육체도 서서히 죽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이 계속 끊임없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담과 이브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인간들은요 꽃다발 같다고 그래요. 꽃다발은 예쁘죠. 여러분 받으면 좋죠. 좋은데 사실 꽃다발은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은 겁니다. 그 뿌리가 잘려는 거예요. 줄기가 잘려 있기 때문에 땅의 그 기운을 못 받고 죽어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지금 멀쩡히도 이렇게 살아 계시지만 사실 뿌리가 잘린, 그래서 죽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 대구 성당에 어떤 비석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혼자 죽기가 억울했는지 이런 문구가 새겨놨더라고요. 어떤 문구냐면 오늘은 나, 내일은 너. 오늘은 나, 내일은 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진리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100% 죽습니다.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운명이면서 모든 인간이 결국 맞이해야 되는 현실이 뭐냐면 죽음입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의 운명은 좀 비참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런 죄와 사망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처방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으로부터 말미암아 그 인류에게 찾아온 죄와 사망을 그대로 방관하시겠는가? 그럼 인류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인가?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본문은 뭐라 말씀하시냐면요, 복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죄와 사망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처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예요. 그 죄와 사망의 자리에 있던 인류를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주셨다는 얘기가 오늘 로마서 얘기입니다. 그래서 15절 한번 읽겠는데 1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다고요? 인류에 찾아온 죄와 쌍둥이 또 누구죠? 죄의 쌍둥이 사망이 들어왔는데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뜻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우리 성경 공부도 많이 했죠. 은혜는 무슨 뜻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그러죠.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방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한번 사전에서 찾아봤더니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한쪽이 상대방에게만 강한 감정을 가지고 있고 상대방이 그 감정을 같은 방식으로 되돌려주지 않는 상황을 일방적인 사랑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할 일이 뭐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보답할 수 있을까요? 없죠. 우리가 뭘 하든지 하나님한테 은혜를 베풀 수 없어요. 우리는 그저 받기만 하는, 그래서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선물은 어떻게 받는 겁니까? 우리가 뭘 해서 받아요? 크리스마스 때 선물 여러분한테 주면 우리가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 뭐 돈을 꺼내서 줘야 되나요? 아니 뭐를 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선물은 어떻게 받습니까? 그냥 손만 뻗어서 받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여러분들한테 주셨어요. 아멘. 여러분은 그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아멘.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절에 또 나오는데 16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많은 사람은 하면 이름이라. 아멘. 여기서 어떤 단어가 눈에 띄십니까? 두 단어를 우리가 찝어서 말한다면 심판과 정죄라는 그 두 개의 단어를 한번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심판과 정죄. 그 심판은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마침내 인간에게 정죄의 자리를, 인간을 정죄의 자리에 두게 했습니다. 심판 받아야 마땅하고 정죄 받아야 마땅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아담이 잃었던 그런 것을 회복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회복 이상의 사실을 내포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정죄 위에 이상에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17절, 18절의 말씀인데 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멈추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 안에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을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기서 어떤 단어가 또 나옵니까? 아까는 그 심판과 정죄란 말이 나왔죠. 지금은 의라는 단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의. 죄를 범한 인류에게 하나님은 제사함만 주시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됩니까? 죄가 있으면 천국의 근처도 못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받아주시고 뭐를 주셨다 그래요? 의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는 이제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거룩한 자만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거를 우리가 주셨다는 겁니다. 죄의 자리에 있던 인류에게 뭐를 주셨어요? 의를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또 18절에 또 하나의 단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18절에 생명입니다.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 앞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류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시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명 받은 자입니다. 우리 기독교 크리스천들은요, 사망이 없고 생명이 우리한테 주어졌어요. 근데 21절에 더 기막힌 또 선물이 있습니다. 21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21절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도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21절에 어떤 단어가 또 있어요? 영생입니다. 영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주신 새 생명뿐만 아니라 영생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영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에 거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 가시고 싶죠다. 근데 그냥 갈 수 없죠. 하나님께서 의를 허락하시고 생명을 허락하시고 거기에 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그곳에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심판을 받아야 할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때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아까 김영희 선교사님 우리가 모시는데 그 제목이 뭐예요? 복음으로 돌아가잖아요. 복음으로 돌아가자. 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 종말이 좀 맞다는 걸 못 느끼세요? 아주 굉장히 가까이 와 있어요. 여러분 피부로 못 느끼세요? 기온 변화, 뭐 세상에 돌아가는 거 보면은 정말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그 결혼식장에 갔거든요. 가서 그 결혼식장에서 식사를 하는데 그 피츠버그 대학교의 인공지능 교수님하고 같이 앉고 그리고 또 텍사스에서 오신 저명한 의사님들하고 같이 밥을 먹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즐거운 결혼식의 즐거운 식사 시간이잖아요. 막 즐겁게 막 얘기하다가 이제 식사 시간에 밥을 먹고 얘기하다 보면 점점 심각한 얘기가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게 어떤 얘기였냐면 그 AI 인공지능 그 교수님이 하는 얘기예요. 앞으로 10년 안에 지구는 이제껏 보지 못한 큰 재앙을 맞을 거라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말세의 끝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한 인한 재난은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인공지능 전문가들, 교수들이 모이고 한 자리는 다 안 돼. 이분들이 이제는 끝이 왔다. 정말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2030년 정도에 되면은 인공기술이 이제 엄청나게 이제 발달을 하게 돼가지고 이제 다양한 분야에 다 널리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진 다 사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AI가 그 경제 전반에 걸쳐서 빠르게 이제 확산되면서 이제 수많은 직업들이 이제 자동화되면서 이제 수천만 명이 이제 직장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을 잃게 된 게 그게 굉장히 큰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직장을 잃게 된 그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전문가들, 뭐 변호사나 의사나 뭐 어카운팅이나 이런 전문분, 컴퓨터나 이런 사람들이 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인력이 별로 필요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잡을 잃으면은 그 상실감이 너무 크고 그 절망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완전히 이제 직장도 없고 이제 막 그냥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돈도 없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마약도 하게 되고 이제 그 유튜브에 보면 좀비 타운들 많죠. 미국에 뭐 샌프란시스코도 그렇고 막 그냥 마약해가지고 막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회가 이제 올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잃고 경제적인 이런 불평등이 굉장히 커지고 실업률이 급증하면서 사회적 불안, 범죄율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대. 찾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AI를 통해서 거짓 정보가 대량으로 유포되니까 여론을 조작하기도 하고 사회를 분열시키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진실인지 구별을 하기가 어려워지고 그리고 불신과 혼란이 세계적으로 확산된다. 근데 또 어떤 그 AI 시스템은 또 이런데요. 그 지구가 이제 자원이 부족하잖아요. 먹을 것도 부족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 자원이 부족한 원인을 이제 인간으로 지목하고 인간을 완전히 제거하는 그런 시도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 가상 시나리오예요. 근데 이분들이 그게 확실히 이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이제 그렇게 다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이제 AI하고 싸워야 할 상황에 처해 있는데 너무 AI 인공지능이 너무 강해졌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것도 손을 쓸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10년이면 우리가 정말 상상도 못한 그런 세상이 도래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변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살 만큼 살았잖아요, 그죠? 그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뭐 이제 살 만큼 사셨기 때문에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여러분들? 우리 후손들입니다. 후손들, 우리 자녀들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마지막 때라고 하는 시간이 오는데 정말 지옥 같은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는데 자녀들이 예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지옥으로 가는 거 뻔히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어떤 것을 물려주겠습니까? 예수 믿으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뻔히 지옥으로 가는 자녀들을 보고 있는데 한마디도 안 해요. 자녀한테 예수 믿으라는 소리도 안 하고 교회 가자는 소리도 안 하고 그건 뭡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는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성경을 진짜 믿으십니까? 성경 진짜 믿으세요? 그럼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가면 그냥 놔두세요? 여러분 안 믿는 자녀들이요, 안 믿는 남편들 머리끄댕이 잡아서 끌고라도 데려와야 됩니다, 교회. 그래서 믿게 해야 돼요. 여러분 불덩어리 들어가는 자녀가 들어가고 있는데 그냥 아유 그래 잘 들어가라 이렇게 해요? 안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베델교회가 지금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EM 만들었잖아요. EM 만들어 사역자들 지금 쓰고 EM 지금 젊은 사람들 이제 하려고. 우리는 사실 우리 교회 비전은 그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얘기했지만은 이제 우리 젊은 층을 살려야 된다는 게 저의 비전이고 그래요. 젊은 사람들 살려서 그들이 예수 믿게 하고 제사함 받게 하고 천국 백성 되게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거 안 하면 책임 회피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전도하시겠습니까? 안 믿는 남편 데려오겠습니까? 데려오셔야 돼요. 그렇게 되길 진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그 아무런 대화를 이제 막 밥 먹으면서 했는데
그 마지막엔 희망과 믿음으로 마쳤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AI보다 뛰어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전지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무소부지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신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지막 때에도 우리는 희망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의 24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31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으로 모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믿는 사람을 모으신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을 보호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분이 돌보시고 인도하실 거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살고 있지만은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정말 하나님 맡길, 예수님 맡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는 딱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과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 다 어디에 있어요? 다 아담 안에 있어요.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 컴퓨터를 사시면요, 디폴트라는 거 있죠. 공장 세팅이 있어요. 그거는 공장 세팅해서 나오는 컴퓨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다른 걸로 선택할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디폴트로 공장 세팅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죽음, 죄와 사망으로 세팅이 돼서 태어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선택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나의 왕이고 나의 구세주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우리는 비록 그렇게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고 천국 가는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둠의 왕국에서 놀라운 빛의 왕국으로 옮겨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아담 안에서 예수님 안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천국 백성 되길 바라고요. 아담 안에서 빨리 나와서 예수님 안으로 옮겨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걸 놀라운 전이라고 합니다. 전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는 성경에서 이 말을 제일 좋아하는데 로마서 8장 1절이에요. 이것은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 어디 안에 계셔야 정죄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은 정죄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세요. 주에 있는 분도 끌고 오셔야 됩니다. 자녀도 전도하고 남편도 전도하고 이웃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는 은혜가 있는데 한없이 넉넉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아주 조그맣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밖에서 있는 은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이게 떨어질까 봐 걱정하면서 주시지 않아요. 예수님의 은혜는요, 나야가라 폭포만큼 있어요. 부어줘도 넉넉한 그런 은혜가 예수님한테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20절에 끝에 이런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죄에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받는 이 놀라운 구원을 항상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합당한 삶을 사셔서 우리가 모두 천국 백성 되게 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바라면서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 한번 찬양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어디에 써 있다고요? 성경에 써 있습니다. 성경에 써